요한복음 2장 오늘 말씀은 가나의 혼인 잔치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과 벳세다로 가는 그 길목의 작은 골짜기에 위치하였던 이 갈릴리의 한 마을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혼인 잔치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일주일 동안 이렇게 결혼 축하연을 하는 풍속이 있었고, 그렇게 연애를 주관하는 주인은 축하를 위해서 오는 이들을 위해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석한 이 혼례의 음식,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아직 축하연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기에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은 어찌 보면 급박한 상황에 우리 예수님께 어머님 마리아가 다가와서 이를 알려주게 됐고, 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르도록 이르게 됩니다. 함께 6절 말씀을 한번 저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말씀은 잔치집에 그 유대인들이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 식사 전후에 손을 씻기 위해 물을 담아두었던 항아리가 6개 있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그 항아리, 지금으로 말하면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는 작지 않은 크기의 항아리가 그곳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게 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자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였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은 그들이 그 항아리에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웠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6항아리가 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하인들로 하여금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연회장은 집주인의 허락으로 그 모든 연회를 주재하는 사람으로 연회에 처음 나오는 음식과 또 음료를 맛을 보는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일일까요? 잘 아시죠? 연회장이 맛을 본 물, 본문은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아니라 포도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이 진짜 포도주가 되었고, 그것도 너무나 좋은 포도주, 이전에 연회장에 내어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은 결혼식의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나중에 조금 안 좋은 것을 내어오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찌 가져왔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을 만큼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 교회 학교에서 이 기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찬양을 아마 불러보셨을 것인데요, 어린 시절 이 찬양을 부르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찬양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같이 하시겠습니까? 한 번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한 번만, 이따가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차 있던 이 물로 100% 완전히 있었던 그 항아리 속의 것이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갖다 주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방금 찬양은 우리가 불렀던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을 포도주 만드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부분, 주의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변화, 그리고 변화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방금 찬양의 앞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뒷부분, 바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여 새로운 모습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우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첫 표적이셨습니다. 와, 이렇게 놀라움에서 끝나는 기적이 아닌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의 우리 주님 되심을 가리키고 나타내 보여주는 사인이요, 바로 표적을 이곳 가나에서 이렇게 행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일을 행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 제자들에게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한 변화, 그리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과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시고, 또 그 능력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또 그들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놀라운 이 사랑의 그 모습, 바로 그 표적과 그 가르침으로 그들의 우둔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를 증언해 줍니다. 한번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가나, 이 결혼식장에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온전히 우리가 분별하고 또 깨닫고 믿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표적, 요한복음의 말씀 중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표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그러한 까닭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배부르게 하신 그 참뜻과 그리고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가 결코 줄이지 않고 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였으나
그들이 원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려 있던, 말씀을 향해서 나와서 굶주려 있던 그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배부르게 하여 주셨고, 또 그들의 인생의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놓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표적을 온전히 따라가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아무런 맛이 없는 물과 같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그들을, 그리고 또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최고의 만나는 포도주와 같은 우리로 변하게 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구원의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그 표적과 또 가르침과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를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기까지 채우고 순종하여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시고, 또 더불어서 그 표적과 가르침의 참 의미와 뜻을 알아 그를 알게 하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새 포도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예배와 또 말씀과 또 여러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과 표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함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모습을 더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고자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깨닫지 못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표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 바로 그 목적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실 어머니 마리아의 포도주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연회장의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셨음을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무심한 듯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때가 이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때,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때는, 즉 앞으로 자신이 겪을 고난과 또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하여 무익한 백성들을 유익한 그 모든 백성들로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그때, 바로 그때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 자신은 바로 그때를 위해서, 그때를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이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우리가 본 것처럼 오늘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의 저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이후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상에 있던 자도 우리 예수님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까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모든 표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인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과 표적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두렵고 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픈 이 십자가였음에도 우리 예수님, 그렇지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모두 쏟으시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그 사역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힘쓰셨고 또 그를 다 이루시고 이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새로이 귀한 존재로 변화된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임을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살기를, 또 이러한 모습으로 살기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살아가기를 우리도 날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마귀에게 이끌림을 당하셔서 시험을 받으신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주의 말씀과 표적과 교훈을 따라 순종하려 살아가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욕망과 욕심들을 자극하는 또 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도,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많은 이들로 칭송을 한번 받아보라는 그 시험도, 그리고 또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니 딱 한 번만 사탄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는 시험도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갈등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또 불평과 원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우리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은 당황스럽고 또 염려스러운 지금을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 말씀과 표적을 늘 구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너희가 가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을 채우라,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여러 시험과 유혹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시며 주를 섬기시고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시고 수고하시며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가르침과 표적을 온전히 따라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지만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과 뜻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